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매년 여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라고 기록됐으면 그럼 예수님이 매년 오시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두에 뭘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알아요, 몰라요? 재림 예수님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바로 알고 주를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날.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사람을 초대하고 나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조금 달리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문 밖에 이른 줄을 알라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비유로 기록했어요. 시편 78장 2절에도 구약도 전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 이루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실상으로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로 된 말씀을 실상으로 안 되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인자가 재림하는 예수님이 문 밖에 이를 때가 가깝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포도나무는 뭐고 무화과 나무는 뭐냐? 실장으로 알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포도나무가 뭐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니. 포도나무. 하나님은 뭐예요? 무슨 나무?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한 거예요. 나무로.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으로 비한 거예요. 포도원. 그렇다면 자, 포도나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로 초대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도 나무의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포도나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고 그러는데 견줄만 한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같이 등장시킬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비유라는 것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무가 무슨 왕이 돼요? 사람이 나무가 되는 거지.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나무로 삼고, 하나님 백성들을 나무로 지칭한 게 나무로.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왕이 된다 하더라도 나무가 어떻게 자리를 옮겨요? 이동을 못 하잖아요. 지금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런 중요한 사명을 버리고 어찌 세상의 왕이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감람나무. 10절 보세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죠. 그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 자기의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그래서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가 나오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둘이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짝과 같아서 항상 같이 등장해요. 13절 보세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포도나무의 포도즙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 술은 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걸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세상의 왕이 되겠다고 안 한다. 14절 보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하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아주 교만한 자요. 내 앞에 와서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죠. 가시나무에게 무슨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가 기름 부은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가시나무는 누굴 비교했느냐? 누구를 비해서 가시나무라고 했느냐? 아주 악한 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지금 빙자해서 가시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자기 형제를 아주 수십 명을 다 죽여버리고 왕을 세운 자를 가시나무로 비한 거예요. 가시나무.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보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포도원에 포도 심어도 포도 농사를 하기도 바쁜데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느냐 이게. 이건 아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니까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도 하였다 하시니라. 당시 한번 기회를 달라.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 이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가 급했던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 한번 더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 성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급박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니 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도 않을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구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급박한 심정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서 사명을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께서 후계자를 삼을 만한 그런 믿음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항상 짝과 같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속성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겉으로 화려하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꽃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화과를 쪼개 보면은 그 안에 십자처럼 되는 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무화과 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속살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무화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침을 하였더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무슨 잎을 엮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고 침을 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에덴 동산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실상의 나무라면은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갈라졌잖아요. 잎사귀 갈라졌잖아요. 오동잎은 무화과 나무 잎사보다도 더 크고 갈라지지 않고 뽕나잎만 해도 안 갈라졌잖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도 침을 하였느냐?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만큼 중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지만은 히스기야가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무화과 나무를 종체에다 바르니까 낫어요. 무화과 나무는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서 병이 낫게 해주는 것을 무화과 나무로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 20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체에 놓으니 나으리라. 사람 병들어 죽게 된 자에게도 무화과 반죽을 종체에 바르니까 상처가 낫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묘한 일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요? 실상에 무화과 나무를 하면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해서 사람이 간사하지 않고 참 이스라엘 사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보고 처음 만난 자리인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느냐?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기도 놀란 거야 나다나엘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봤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를 참으로 하나님 잘 믿는. 49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도나무하고 비교될 만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들은 대단한 축복과 영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마치 짝이요.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짝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도 포도나무 무화과를 같이 말씀하셨고 솔로몬 시대에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하였다. 편안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린 것을 안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상 4장 25절 보세요.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니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같이 있을 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사람들이 안연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날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중요한 열매는 포도고 무화과요. 포도고 무화과. 이 외에도 이 짝으로 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다 증가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마치 짝과 같다. 신랑 신부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계시와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중에 일부예요. 오늘 말씀 일부. 환상으로 본 장래 일의 일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말하지만은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거 백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비유잖아요.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무슨 돌에 뭐 눈이 달려 있어요. 돌에. 이것도 다 비유잖아요. 비유.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돌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냐? 여호수아는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문턱까지는 모세가 인도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출애굽은 비록 모세가 지켰지만은 그 사명은 여호수아가 감당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은 우리가 천국 노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심으로써 천국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는 못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출연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외에는 제3자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룬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인물을 얘기하면 2단이나 3단이나 정죄하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성경에 무식하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부터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을 다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여기 그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 탄생에서 질고를 받을 것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900년 전에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허물 건자, 바꿀 속자, 우리의 허물, 우리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를 보게 된, 씨라는 것은 후손을 본다는 거잖아요. 후손, 자녀를 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33살에 총각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무슨 씨를 봐야 돼요? 육신의 씨예요? 영적 씨예요? 영적 씨를 말하는 게 영적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날은 누구의 날이요? 씨의 날이요. 씨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은 누구 손?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나오는 영적 씨, 영적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했는데, 영생에 이른,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영생의 열매 되기 위함이잖아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데 누가 모아요? 거두는 자가 모으지. 거두는 자가 미리 이미 싹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싹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미리 받으면은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류관은 승리자한테만 주는 건데, 면류관을 미리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싹을 받았다는 거는 선세공. 그러니까 품삯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못돼도 내가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받는 거예요. 그만큼 거두는 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먼저 품삯도 주고 영생의 열매를 모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예요. 거두는 자.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라는 것은 혼자서 함께요? 둘 이상 돼야 돼요? 둘 이상 있을 때 함께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뿌렸고 열매는 누가 거둬? 거두는 자가 뭐예요?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누구냐? 37절까지 보고 한번 보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뿌렸고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럼 누가 뿌리고 누가 거두는 자냐?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뿌린 것은 예수님이 뿌렸다. 이게 좋은 말씀. 그런데 그 좋은 말씀 뿌려줬는데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더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더 뿌린 거예요. 아니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으면은 거둘 때는 종을 주세요? 종을 주세요? 아니면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받았다 하면서도 다 아들이라고 있어요? 종이라고 있어요? 다 종이라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이 천국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하는 거지 죄인들이나 종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 마귀, 원수 마귀들이 다 악한 씨, 비진리의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39절부터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들이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요? 천사들. 지금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거두는 자는 천사들이 거두는 것이지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뿌렸잖아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의 심판도 누구예요? 가라지들 심판하는 것도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심판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요? 예수님의 말씀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자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심판 안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럼 누가 심판하느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은 사명자가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정한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영생의 열매도 거두는 자, 수수꾼들이 천사들이
영생 열매도 추수하고 가라지와 같은 악한 씨를 뿌린 자들 심판은 바로 정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정한 사람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자가 과연 누구냐? 영생 열매를 거두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다 비유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름 위에 앉아 있어요. 구름은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목자를. 목자 위에 영으로 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이게 바로 인자 같으니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약 80회 이상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까 앉았는데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은 사람의 아들은 바로 인자고 인자 같으니까 앉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고 거두는 자는 인자 같으니를 말하고 있네요. 인자 같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같지는 않아. 예수와 같은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고 사명이 같다는 것이지 사람이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금면류관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미리 스품싹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손에는 무슨 낫? 이건 알곡을 추수하는 낫이잖아요. 낫. 실장적으로 복수고소는 낫이에요? 아니면 말씀의 낫이에요? 말씀의 낫.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날 가진 칼로 비유한 거예요. 그걸 낫으로 비유한 거예요. 낫으로.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이것은 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구름 위에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말씀의 낫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낫은 휘두르기만 해도 다 곡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일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한번 선포를 하면은 알곡이 된 자들은 그 말씀에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요. 뿌리는 이는 인자요. 거두는 이는 인자 같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까. 심판도 예수님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이가 심판한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도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줘서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가라지와 원수 마귀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모습이냐?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예수로부터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인자 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그 말이 나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쳤다는 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시가 앞서였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흠이 없어. 머리털이나 이것이 다 양털같이 흰자 깨끗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 받은 사명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도 딴 걸 할 수가 없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들의 눈이 이렇게 이글이글 탄 것 같이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을 불꽃 같은 비유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바로 예수님의 발과 같은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 손에 어떻게 별을 쥐어요? 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별과 같이 별로 비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같이 인자 같은 애의 모습도 그 광채가 나는 것을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하고 인자 같은 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영은 같고 사명은 같지만, 거두는 자의 사명은 같지만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스가랴서 3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3장 9절.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는데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 예수님은 무슨 돌?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머릿돌로 비유했는데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은 과연 누구냐? 시온에 세운 한 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어디에다 두어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읍 시온에 세운 한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에요? 사명자요?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시온에 세운 한 돌, 그 사명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시험할 정도로 사명을 맡길 만한 시험한 자요.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돌이요. 한 돌. 여러 돌이면 한 돌이 아니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께서 머릿돌이었다면 시온의 한 돌은 완전히 기초돌이 된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로다. 급살마저 죽지 않는다 이게야. 시온의 한 돌을 믿으면은. 화를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 한 돌에 몇 눈? 7눈이 있다고 그러는데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눈은 뭐를 상징해요?
선지자를 상징하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눈은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운 소경과 같은 선지자가 있고 영안을 열어준 눈뜬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시온의 한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자인데 7 선지자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명자를 시온의 한돌로 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한돌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다 시온의 한돌에게 다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한돌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의인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다 종이라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다 죄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 하루도 필요 없어. 1시간 설교만 들어도 죄에서 다 죄해버리는 거야. 해방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정할 게 없다.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걸 해방하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다 죄해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늘날 율법을 믿는 목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들, 그 제사장이 되잖아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마다, 철야 기도마다 죄를 해결합시다 하는데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해결해 줬는데 그래도 죄인이라고 해결 못하는 그 제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잖아.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17절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와 불법을 다시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세운 한도를 만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했는데도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매일 아직 계속 이걸 가지고 죄를 위한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잖아요.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나야지 진정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온에 세운 한도를 만났을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뭔 일이 나느냐? 10절부터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은 바로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한도를 보라. 한돌에 7눈이 있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바로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는 뭘로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으로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사명자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모시는 자, 주와 합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보세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누가 건축해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이 뭐냐?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순이라는 것은 싹을 말하고 있고 가지를 싹이 자라고 순이 자라면은 가지가 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가지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먼저 보시고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누가 전을 건축해요?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스리는 것은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전을 건축하는데 그 순이라는 제사장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니 순이라는 이름 위에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이 두 사이에 뭐가 있으리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순이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을 때 그 위에 제사장이 있어서 두 사이에 평화가,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하는 그거 같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군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 위에는 항상 제사장,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제사장과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 그러면 순이라는 이름 많은 자가 전을 건축하는데 그 순은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부터 나온 시의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것은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바로 그 가지 사명자로부터 나올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의 강림하시니?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 이 가지가 바로 순, 싹이 자라면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가지 사명자 위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머지 5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까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데 또 다른 스가랴서 예언 중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건축한 자는 스룹바벨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7절. 성경은 이렇게도 비유하고 저렇게도 비유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갈게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는데 큰 산은 비지를 전파하는 귀신의 소속 바벨론과 같은 단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지 만든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그 고레스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자였는데 이건 수룹바벨이 아니잖아요. 구약시 수룹바벨이 아니잖아요. 수룹바벨을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를 수룹바벨을 비한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큰 세상을 멸할 만한 그런 종교단체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했는데 수룹바벨은 뭘 내놔요? 머릿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증거한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바로 나를 대원해서 내 말을 증거할 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의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말씀을 같은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전에 지대를 놓고 기초를 놓고 그것을 마치니까 전 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하고, 또 스가랴서 6장에는 누가? 순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 여호와의 눈이 다시 나오잖아요. 이 일곱은 스가랴 선자가 본 순금등대의 일곱 등잔을 말하는 건데, 일곱 등잔이나 일곱 별이나 일곱 영이나 일곱 눈이나 다 같은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성전 건축할 때 다림줄은 원래 하나님 손에 있던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수룹바벨 손에 닿네요. 천국 건설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룹바벨 한다는 거예요. 영적 수룹바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를 초대하는 일을 꼭 스가랴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산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교회나 종교단체인데 많은 민족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다 몰려든다 이게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으로 몰려간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냐?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기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이방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이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누가 심판해요? 야곱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심판.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없으면 뭐가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평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평화 시대. 이때 서로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발생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종말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는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도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하듯이 여기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에 앉을 자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저기 야곱의 하나님을 주셔라고 그러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은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천국은 누구하고 같이 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 상징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에 많은 자손이 있었는데 오직 자손은 누구요? 예수라고 했죠. 예수. 육신적으로는 이삭인데 영적으로는 예수요. 갈라디아 3장 16절 문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으로 나온 씨의 사명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사명자? 그게 야곱이야, 야곱.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2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올 자가 누구냐? 천국 갈 자 누구냐? 이게 천국 갈 자 누구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하는 그날에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고 평화가 깃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도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사야서 2장 한번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나오면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2절 3절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 보습이라는 건 생기예요. 전쟁 무기가 다 농사 짓는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누가? 야곱 족속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이 종말에 축복받는 거예요. 야곱 족속.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곱.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 야곱 족속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 족속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 족속, 영적 야곱 족속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말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포도나무가 신랑이라면 무화과나무는 신부를 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2일 후에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가 무너졌다 말씀하셨는데 음녀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로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을 위한 그 음녀를 심판한 이후에 일어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루온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 나고 나면 누가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예수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혼인 준비는 누가요? 아내가 예비하는 거야. 아내가. 이게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예수님은 총각량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신부가 있어요. 영적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모략을 성취할 사명자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비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도 하더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던 이 세마포는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한 사람인데 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을 바로 세마포로 비한 거예요. 세마포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뭐가 있도다? 기복은. 여러분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세마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행실 하나가 다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부가 예비한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신부가 예비했다고 그랬는데 신부가 예비한 것은 바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가 예비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이라서 단장과 같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정체를 보면은 이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신갑주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지금 보석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을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픈 것도 없고 병원도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이런 귀한 자리에 오라. 누가 초청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신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 들어가야지. 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누가 지금 오라고 해요? 성령과 신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 받으면 영생하는 거잖아요. 오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그날이 언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